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 마지막 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나옵니다. 그건 한마디로 재앙입니다.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도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공감하는 얘기죠. 공상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 마지막 때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인류의 멸망, 재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을 3대 7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즉, 세 개의 재앙, 인, 나팔, 대접, 그리고 그것이 각각 7개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예를 들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7인, 책에 봉인된 그것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재앙이 또한 임합니다.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임합니다. 이런 3대 7중 재앙은요, 서로 다른 재앙이 아닙니다. 7인 재앙이 따로 있고 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재앙인데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6번째 재앙이 끝나면요, 새로운 재앙의 시작이 또한 등장해요. 그러니까 6번째 인 끝나고 첫 번째 나팔이 시작되고 그 다음 마지막 또 7번째 인 재앙,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연속해서 재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1번의 재앙이 아니라 7번의 재앙을 다른 각도에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6번째 재앙과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재앙, 7번째 재앙 사이에 잠깐의 막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숨을 고르는 것처럼.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일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막간에 텀을 둘까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막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 전에 주님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세상은 더욱더 두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일까요?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 성경 말씀을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비밀로 한 말씀은 우리도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힘센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가 누굴까요? 기존에 있던 천사와는 뭔가 달라요. 일단 옷이 달라요. 구름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불기둥 같은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책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 같은 소리를 발합니다. 뭔가 기존에 나왔던 천사와는 특별히 달라요.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합니다. 이 소리가 뭔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설교를 받아 적는 청년이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설교 적죠. 뭔가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요한도 그걸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적지 말라.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백이식 기록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식이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뭔가 중요해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거 놀라운 거야? 새로운 거야?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적으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말합니다. 적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람에게는 비밀인 게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한 것은 우리도 비밀로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비밀로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홍보할 때 그런 홍보를 하죠. 마치 자기들만 아는 뭔가 비밀 계시가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진리의 말씀은 다 열어두셨어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관심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구원받은 말씀, 충분히 복받을 말씀을 다 주셨어요. 비밀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로 한 거에 대한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적지 말라. 아멘. 뭔가 뜻이 있으니까 적지 말라고 하겠지. 뭔가 우리에게 알아도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로 하겠지. 그럴 때는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것을 굳이 알려고 팔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말씀에 대하여 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 계시는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이 어떤 맛일까요? 오늘 두 번째는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맛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말씀의 맛과 관련해서 다윗이 한 말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고. 찬송가 235장인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말씀이 달아요. 저도 말씀이 달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벌써 과거형이죠. 말씀이 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린 시절 때, 이런 청소년 시절 때. 그때는요, 다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달더라고요. 암송도 하고요. 성경 통독도 많이 했어요.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은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냥 말씀을 읽고 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밥도 안 먹었었지만 말씀은 꼭 먹었어요. 말씀이 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달지만은 않대요. 쓴맛도 있대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말씀이 달기도 한데 쓰대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대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해할 만한 해석 두 가지 드리면, 첫 번째는 시간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 알 때는 어때요? 달아요. 처음에 교회 오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흔히 첫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습니까? 달지만은 않아요. 써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연구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만 들어서 해결되지 않아요. 뭔가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뭔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고 뭔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써요. 앞서 말했던 3대 7중재앙 여러분들 잘 몰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면 노력해야 돼요. 힘들어요. 써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의미인데 행동과 관련해서입니다.
말씀을 아는 건 달아요. 진리를 알게 되니 얼마나 달아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얼마나 달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니 얼마나 달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받아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는 도구가 된다는 걸 알 때 얼마나 달아요. 오늘 주일 낮예배 때 말씀처럼 복된 신앙생활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답니까? 아는 건 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는 건 썰어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놈을 사랑하래요. 그 여에다 니은을 사랑하래요. 사는 건 만만치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십계명을 주시고 살래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마음으로도 도둑질하지 말래요. 말씀을 아는 것은 달아요. 그러나 사는 것은 써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혜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단맛도 경험하고 쓴맛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단맛만 알고 있습니까? 아직 깊이 있는 신앙생활까지 못 가서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달지만은 않아요. 쓴맛도 경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쓴맛도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경험해 봐야 돼요.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한 아픔도 있어요. 우리 국제어머니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할 줄 아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전함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힘센 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세, 지혜로운 자세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은 맛보고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흘러가야 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돈이 없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배운 게 없는데 우리를 복의 근원이래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말씀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에요.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신유, 치료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축복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재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야 돼요. 나에게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서 머무르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듯이 나에게서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주변에 흘러가야 돼요. 내 이웃에게 흘러가야 돼요. 친구에게, 친척에게 흘러가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들을 힘있게 흘려보내야 돼요.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요. 요한은요, 오늘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받은 요한은요, 당시의 나이가 90이 넘었어요. 죄수의 몸이에요. 유배지에서 죄수의 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한에게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나이가 많아도 죄수여도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흘려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나는 과거에 다 해봤어. 아니라니까요. 요한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요한보다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데, 묶여있는 죄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래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우리까지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종말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카톡이라도 보내십시오.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특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한 것 우리도 비밀로 하십시오. 쓸데없는 호기심으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비밀 계시는 없습니다. 말씀의 맛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단맛도 있지만 쓴맛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결국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 말씀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